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전에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였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쓰련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바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 땅에 태어났고, 때가 되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이름이 이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만나 주셔서 이제 그를 불러주셨다. 마귀의 지배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했으니, 바울은 창세전에 택함 받은 것도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것도 내가 너를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련다 라고 불러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도다. 그 영광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때가 되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어요.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불러주셔서, 우리 1장 6절 7절에도 로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성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주셔서 이제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라 라고 불러주셨으니, 왜 이렇게 택해주시고 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복음 전도자로 살라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밥 먹고 열심히 일하고 왜 사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 전도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택해 주셨고, 그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 전하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세상이 싫어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죄를 말해야 되고,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선생님도 죄가 있으시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싫어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니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그러면은 예수가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죽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고대했고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냐? 우리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정말 영광을,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은 죄수를 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예수 때문에 십자가가 저들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된다 라고 하니 복음을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럼 유대인이 아닌 일반 사람, 일반 이방인들, 저희들도 이방인인데,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은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막 사람들이 어리석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믿을 게 없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처참하게 죽은 사람을 가지고 구주라고 믿고 있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어리석다니, 저렇게 미련하다니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은 빈정됩니다. 조롱합니다. 아유, 우리 귀찮게 하지도 말아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 전하는 자를 혐오하기까지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저들이 고맙습니다 한다면 얼마나 교회는 열심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빈정대고 혐오하고 거부하고 하니까 이 교회는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은 나는 그렇지 않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빈정대고 나를 핍박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울인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울이나 우리 모두나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정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자세를 가져라, 이 마음을 가져라. 너희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바로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16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왜 그렇습니까? Because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 할머니 전도한 거를 적었는데 이 BBS에 가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와서 할머니 저는 교회 갔다 왔는데 할머니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래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대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유, 예수님은 참 째째하기도 하구나. 어떻게 이양 주려면 10원을 주시지 이런 부족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말이냐 라고 하니 모르면은 겨우 구원 받으려고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이냐 라고 이것을 돈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이 말의 뜻은 몸으로부터 건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몸으로부터 건짐받는다. 질병으로부터 건짐받는다. 그 말할 수 없는 불행의 상태에서 건짐받는다라고 건짐받는데 특별히 뭐에서 건짐받습니까? 죄로 말미암는 형벌에서 구원받게 된다.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사막의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마귀의 세력 지배하에서 종살이하며 살다가 우리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했었죠. 너무 그 인생이 불쌍해요. 신이 내려가지고 막 너 이 무속신 섬기지 않으면은 네 가정 풍지박살 날 것이고 네 아들 아플 것이니까 너 신받아다 해가지고 마귀의 종노릇 해가지고 그 새 집에 들어가가지고서도 우상단지 차려놓고서는 거기서 맨날 그렇게 그러한 신에 붙들린 이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것이 마귀에게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지배 하에서 살면서 불행한 삶을 살았었는데 거기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인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오염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아서 점점 성화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것이 구원인 것이고 이렇게 구원은 몸으로부터 건짐받게 해주시는 것이다. 구원은 건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죄와 형벌과 그 마귀의 지배와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건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건짐받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교제하는 것이다. 화해하는 것이다. 우리 이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고 또 이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 땅에서 화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영원한 영광세,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여러분 세상의 돈으로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와 그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그 어떠한 자랑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살 수가 없는데, 이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해야 될 것이지, 아유 이 가치도 없는 거 10원이 마이너스 이런 정도의 가치 없는 거 가지고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이유인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일하시면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주가 일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 가지 점을 또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데 첫 번째로 부르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부르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땅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요. 거기 이방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오늘 안식일인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라고 이렇게 빌립보 성을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저 밑에 강가에 여인들이 거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그 여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그 일이 부르시는 역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 일행이, 우리가 이제 그 여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였을 때 주께서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 루디아는 두아디랴 성에 이 자주장사하는 그 루디아,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예수 못 믿어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었어요. 구약의 유대교만 좀 관심이 있는 이방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가 일하시면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는 일을, 루디아가 혼자 내 마음을 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니 이 루디아가 마음이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은 듣지도 못해요. 죽은 시체 앞에 가가지고 장례식 때 아이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죄송해요, 미안해요, 아무리 죽은 사람은 듣지 못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지 귀가 들리고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였을 때 주께서 루디아를 살려주시니까 그 여인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었던 루디아가 살아나가 돼가지고 이 바울의 말,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루디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였다라고 해서 반응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근데 옆에 있는 여인들은 이상한 것이요. 바울이 지금 거기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여인들에게 복수입니다.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택자가 이제 이 루디아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니까 루디아가 일어나가지고 그 바울의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바울의 말이 싫은데, 듣기도 싫은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루디아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지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루디아가 너무너무 그 복음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식구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루디아와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되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한 다음에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바울 일행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이곳에 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일하시니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할 때 일하시는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의로 덧입혀 주시는 일을 하세요. 의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가 없는 자입니다. 여기 의로운 자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불의한 자들이다. 모든 인간들은 다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불의함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거기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내려지냐면은 불의한 자에게 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불의한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가 이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웬만한 그 높은 사람들 진노도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벌벌 떠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저 너털웃음만 치시는 그러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실 때는 그 진노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진노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이 죄인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이제 이 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의를 줘야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여자에게 나시고, 그는 율법 아래 날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 다 순종하셨다. 다 순종하셔서 구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의를 다 이루셨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구속을 이루었고 모든 사람의 죄를 씻겨주는 그 구속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를 온전히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자는, 그 자가 유대인이든 또한 헬라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은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우리는 인간은 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받을 수가 있는가? 단지 아무 공로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세주인 줄 알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그 사람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덧입혀 주실 것을 이제 의로 입혀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 칭의. 너는 이제 의롭도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이 택한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옷 입혀 주세요. 의를 옷 입혀 주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의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주신 의를 옷 입고 있습니까? 옷 입고 있지 못합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왜? 지금 그 의를 옷 입지 못하시면은, 의롭다 칭함받지 못하시면은 마지막 무시무시한 종말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심판 때 앞에서 너는 죄가 있으니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판결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변호사 좋은 사람 잘 써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그때 가서는 변호사 쓸 수도 없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변화되는, 지금 판결 나는 것이에요. 지금 의를 옷 입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었느냐,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지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마지막 종팔 심판 때에 지금 결정된다라는 것이요. 지금 믿는 자는, 지금 너는 의롭도다 인정받는 자는 그때 가서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지금 유죄인가 무죄인가, 지금 의로운지 불의한지는 지금 결정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종말 심판 때에.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으로 은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보혈로 내 죄 사함 받고 의로 덧입겠소.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인정함을 받는 것을 지금 하셔야지 마지막 그 주님의 이 백보자 심판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형벌받지 아니하고 영생 복락이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큰 무리에 구원받은 숫자를 보게 되었어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 명이 꼭 14만 4천이 아니라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것이니까 많은 구원받는 숫자의 큰 무리들을 봤는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아니 왜 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흰옷만 입고 있나, 천국에는 그냥 컬러풀한 옷이 없고 다 흰옷만 입고 있나라고 했는데 그것도 비유죠. 상징인 것입니다. 상징인 것이. 흰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 성경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죄가 씻음 받은 것이요. 또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는 믿어서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아서 의를 옷 입었느니라. 의를 옷 입었나.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은 다 성도들은 칭의의 옷, 의롭다함을 입은 옷, 그 옷을 다 입고 있다고 하는데 천국에 가서 그때 옷을 갈아입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데 복음을 통해서 의를 덧입혀 주시고 죄를 씻겨 주시고 의를 옷 입혀 주시니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자라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변화시켜 거룩하게 하시는 송화의 역사를 이루게 나가시는 것이죠. 이 능력을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해줍니다.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인데 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것이에요. 로마 교회. 왜 로마 교회에 왜 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도 로마 구경 한번 하고 싶으신가 봐. 그게 아니죠.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은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언제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 교회가 생겼나?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천하 만국에서 많은 사람이 왔었을 때 로마에서도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그들 성령 받고 이제 복음을 받고 가가지고 아마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은 로마 교회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기는 교회 사람들한테, 믿는 자들에게. 아니 복음은 안 믿는 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도. 자꾸 믿는 자들에게도 또 복음 들려주고 또 복음 들려주면은 저들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이 더 굳세지고 자라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11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다. 경고케 하렵니다. 1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복음을 자꾸 전해 주었을 때 저들의 이 신앙의 순결한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자꾸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자꾸 복음,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 아까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해주셨다.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다. 자꾸 복음을 전해 주실 때 성도들은 견고해지는 것이요. 성도들은 거룩해지는 것이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제 나중에 로마에 큰 환란과 박해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미친 황제가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시대 박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막 와서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지 않나 영화 보셨을 것이요. 화형에 막 처하지도 않나. 그럼 성도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지금도 코비드 좀 유행하고 막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막 그때 예수 믿으면은 다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어야 되고 막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두려워했다가도 그래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야지라고 할 때 이 복음을 또 전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된다는 것이,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같이 막 성도들이 두려워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도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주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않으시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요. 지금도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자꾸 세상에 파묻혀 살 때에는 영적으로 힘이 다 고갈되고 이제는 내가 신앙이 약해져 있는 상태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강권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생명도 죽음도 천사도 하늘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핍박기에 환난기에는 많이 전했다 그래요. 또 들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니까 교회당에 모이기 전에는 그저 그냥 불안해가지고 두려워했다가도 나갈 때는 찬송합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도살할 양과 같이 끌려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누가 나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를 대적할 수 있으랴. 죽음도 생명도 하늘에 있는 천사도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끊을 수 없느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어요? 조금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만 했었었는데 갑자기 그냥 뭐 시금치를 먹은 뽀빠이처럼 강하게 막 힘이 났으니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두려워, 걱정이 돼, 무서워, 그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 말씀에 섰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깨워주셔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구원을 주시니 우리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불러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의를 덧입혀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조롱하고 비웃고 빈정거리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거부하고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할지라도, 아니다, 저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며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따라오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라고 했으니, 여러분 복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어저께도 새벽에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얘야 나는 너가 목사가 될까봐 두렵구나, 선교사나 전도사가 될까봐 두렵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은 다 의사가 돼야 돼. 여러분 말은 좋게 합니다. 의사가 되면은 사람 생명 살리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으니.
의사가 돼서 의대 공부하는데 힘들지만은 너 얼마나 이 고액 연봉 받아가며 사회에서도 알아주지 않니? 사람 생명 살리고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 근데 이런 것을 똑같은 가치관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가치관이 있어서 너 목사가 되면 연봉이 얼마 안 되는데, 영혼의 의사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은데, 그저 나와 우리 모두는 그저 이 의사 며느리, 의사 사위, 의사 아들 되고 싶어, 딸 만들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영광스러운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가지고 육신 좀 고쳐주고, 이 땅에서 잠시 상관 동안에 그 육신의 생명 연장시켜주고 살려주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통해서 힘을 물론 자라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다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임받는. 그러니까 이 진정한 부흥의 때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자녀들도 목회자가 나오고 전도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왔어. 왜? 성도들이 그 가치가 아닌 거니까. 나와 우리 자녀들은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왜? 부흥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이죠. 이 전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얼마나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있나 생각하는 것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세속화되어 있어가지고, 아유 그래도 그렇지, 나는 그걸 절대로 안 돼. 내 아들은 신학하면 절대로 안 되고, 내 아들은 그냥 의사 돼야 돼, 변호사 돼야 돼. 아주 그냥 세속화되는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이 바울이 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해라.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직무를 다하라. 나도 그 사명 감당하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왔고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렇지만은 이 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하는 것, 꼭 목사가 선교사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귀중하게 여기고 부끄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 성도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는 친구가 지금 이렇게 양로원에 들어가 있는 너싱홈에 있는데, 목사님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 친구한테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을 받고 나서 타우슨에 있는 어떤 너싱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타우슨에 갔더니만은 그런 분이 다 이렇게 그 프론트데스크에서 없대는 것이에요. 아니 김모무 계신데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다 없다 그래요. 참 이상하구나. 그래서 막 그냥 타우슨에 있는 너싱홈은 다 다녀본 것 같아요. 다 여러 군데를. 그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군데 갔었지만은 브라이트 뷰 우리 시니어 리빙 커뮤니티라고 있는데 거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고급 그냥 호텔 같은데 우리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고급스럽게 생활하고 있는데, 야 이런 너싱홈 양로원도 있구나, 참 좋다. 부자들만 가는 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만은 김이 있냐니 김이 없대요. 혹시 친이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이라고 한 명 있대요. 여기 계시는구나. 근데 마침 또 이렇게 공연단이 와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을 다 로비에 불러놓고서 막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어떤 이 아시안 할머니가 한 분 계셔가지고 아유 저분이신가 보구나 해가지고 그 공연 끝날 때까지 거진 1시간 반을 했는데, 그 공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분을 만났더지만은 코리안이 아니고 차이니시더라고. 신이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아침서부터 나와가지고 시간이 점심도 이거 지나가지고 이렇게 늦게까지 못 찾아서 도저히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 찾아간다고 그냥 식사도 해야 되니까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맞지만은 첫 번째 찾아갔던 장소가 맞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 다시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킴이 아니라 어떻게 해가지고 킴을 영어로 GIN으로 해놓으셨더라고. 이렇게 그 GIM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중국식으로 김을 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표정이 매우 우울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무슨 뭐 신통방통 해가지고 기도만 하면 벌쩍벌쩍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막 가는 게 아니라 기도도 기도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 가져갔습니다. 제가 이거 복음을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안 가요. 저는 성당에 다닙니다. 아, 그러면 성당에 열심히 다니셨나요? 성당도 열심히 안 다니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자신 없는 소리로 그냥 성당 다녔다고 하니까 조그맣게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누워 계신 우리 그 선생님 앞에서 잘 바로 코앞에다가 이걸 둔 다음에 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잘 쫑긋 귀를 쫑긋하면서 듣고 계시더라고. 지옥도 보여주셨어요. 고통받는 곳입니다. 들어가면은 영원한 형벌 받는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의 길은 아무리 착한 일하고 아무 종교 가지고 한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에 따라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쭉 끝까지 다 전했어요. 다 전했어요. 우리 선생님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뭐 처음 뵙고 한 번 이렇게 갔으면 됐지만 우리 다음에 또 한 번 뵙겠습니다. 다 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한 번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항상 마음에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그분 생각하면서 기도했지만 또 한 번 가야지 해가지고 제안하고 다시 갔어요. 한 달 전에 다시 갔어요. 그랬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우울하고 어둡게 보였었는데 얼굴이 환해지시고 편안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너무 기뻐했어요. 아니 건강해 보이시고 많이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편안해 보이시네요. 이제 이렇게 회복되셔가지고 우리 친구분들도 교회 이렇게 나오시고 하시니까 우리 같이 나와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합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아니 어저께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예비 들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빨리 돌아갈지는 몰랐어요. 그분이 태어나시거나 아니면은 일어나시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었지만은 그래도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야, 나는 더 보였기 때문에 밝아지셨고 건강해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 회복되셔서 우리 교회 같이 나오셔가지고 더 재밌게 신앙생활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기한이 언제 되는지 모르시더라고. 근데 제가 정말 너무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큰 소리로 아니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하는데 아쉬운 마음과 함께 그래도 내가 그때 그 반나절 동안 막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가서라도 그분 만날 수 있어서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때 점심도 못 먹고 그냥 이렇게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했으면 됐지 하고 좀 그냥 갈 뻔했었었는데 끝까지 가가지고 가서 만날 수 있었어. 잘했다. 내가 그때 복음 전했을 때 그분이 예수 믿겠다고 하였었는데 그때 주님이 일하셔서 이제 그분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셨고 이 불의한 의가 없으신 그분에게 주님께서 의를 덧입혀 주셔서 너는 의롭다 칭해 주셨어. 이제 그분의 영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 가운데 예수 복음 믿어서 그때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아무 공로 없어도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한평 강론은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믿어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래서 그 영혼이 낙원에 있게 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든 이 사망의 부활이든 나타났었을 때 너는 그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너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너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너는 무죄다.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계속 누리도록 하라 라고 했다. 그러면은 백보자 심판 때 다 물이 섰었을 것이에요. 저는 말할 수 없는 큰 감격이요 감사할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저 영혼이,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다 하셨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하여서 저분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저분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인생을 아주 헛살진 않았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라. 2024년 이제 새해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 드리는데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니 벌써 연종주일이 되었네, 벌써 12월이 다 됐네.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됐다. 벌써예요.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전에라도 때와 기한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이 때가 다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내가 택정받았으니, 내가 복음 전도자로 주님이 살라라고 불러주셨으니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삶의 존재의 이유이요,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여서 열심히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자가 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인의 사명,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로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